여러분, 신앙은 이기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내라고 하는 것도 이기는 인내여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냥 여러분 속으로 참기만 한다면 그런 인내는 우리 안에 상처를 또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의 인내 말고 이기는 인내인 거죠.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기세요. 예수님이 이기세요. 고난과 십자가를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죠. 베드로는 여러분 실패하잖아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당신 자신을 밝히십니다.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신 거죠. 내가 거니라, 내가 거니라, 내가 거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더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시대인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세요.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서 신문을 받고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서 신문을 받고 오늘은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원래 여러분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머물렀는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아마 성전 이방인의 뜰과 인접해 있는 그 안토니 요새에 머물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는 재판을 요구하는 거죠. 그것도 이러면 새벽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리고 새벽에 급하게 또 총독에게 와서는 재판을 요구하고 이런 모든 것이 너무도 급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불법 신문이다. 불법 신문이고 불법 재판임을 말하는 겁니다. 급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극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6월절 명절인데 이후에 무교절이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명절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관정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탄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끗하려고 이방인의 집까지 안 들어가려는 그들이 가장 야비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간섭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작정한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론 내린 겁니다. 재판이 있기 전에 이미 결론 내린 거예요.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로마 제국이 가장 음하게 다스리는 두 가지 불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조세 제도에 저항하는 거죠. 세금을 내는 것에 저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정권에 저항하는 정치적 폭동입니다. 세금에 저항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다 하는 거니까 그걸로 엮기는 어렵고
정치범으로 엮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능숙한 사람이에요. 이 문제에 잘못 개입했다가는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또 있었는데 그들의 폭동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냐. 너희끼리 해결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려서는 사형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죠. 당신 자리를 유지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걸로요. 그런 거죠. 폭동을 일으키든지 로마에 찔러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겠다고 하는 협박 같은 거죠. 총독 빌라도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얼마나 첨예한 정치적 계산과 술수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법적인 문제에 걸려서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고 그리고 여론까지 들끓으면 그 조사를 당하는 대상자가 혼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압박이 얼마나 큰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이상하게 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세상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휘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혼돈의 바람과 죽음의 바람이 휘몰아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이기세요. 흔들리지 아니하세요. 마치 폭풍의 중심에 주님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이후에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말씀대로 되는 겁니까? 저들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실패하는 것 같잖아요. 세상에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일고 폭풍이 불어 혼돈과 어둠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무슨 말씀이죠? 세상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 역사는 세상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 그 엄청난 정치적 계산과 술수와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고난 속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런 중요한 것은 삶의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이 작동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고난이 있지? 그리고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고난을 이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겨내는 겁니다. 이건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겨내고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방해와 반대와 위협이 있어도 그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또한 이런 말씀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큰 그림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순간순간 그들이 인도를 받는데 그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 순간순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도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에 큰 뜻이 있어요. 그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실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최근에 좀 많이 경험한 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때부터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바람과 불,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으로 이제 알게 된 건데 성령님을 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뒷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혀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기게 돼요. 저들의 뜻대로 안 돼요. 저들의 방해와 반대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일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33절, 34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이르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는 지금 정치적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진영, 예수를 따르는 진영,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시끄러울 거예요. 빌라도의 모든 관심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발을 빼지 못해요. 유대 권력자들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요구를. 그들을 반대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결국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반대파들의 요구대로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에 저항하는 정치법이라는 걸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은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yes, no로 대답하면 될 건데 전혀 엉뚱하게 너 말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유대인들이 너에게 나를 그렇게 고소했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지금 하는 말이냐? 아니면 네가 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거냐? 네가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한 거냐? 그리고 예수님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가 너희가 하는 방식대로 했을 거다.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행했을 거다.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했을 거다. 그랬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너희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다. 너희가 행하는 폭력과 전쟁의 방식으로 나도 싸웠을 거다. 온갖 수단, 방법, 술수를 가리지 않고 싸웠을 거다. 내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너희를 무너뜨렸을 거다. 무력으로.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나라는 칼의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세상의 힘의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내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죠?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구원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기에만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책입니다. 창세기의 시작, 천지 창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과 자손에 대한, 백성에 대한 약속, 전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바벨론은 세상 나라, 세상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 나라와 정반대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약속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걸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우리나라의 복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 혜택이 거의 세계적이잖아요. 그 좋은 혜택을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하면 세상 나라의 보호와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진정한 보호란 없습니다. 그 세상 나라는 권력과 힘의 원리에서 작동하잖아요. 세상 나라의 폭력성, 그 나라를 잘 들여다보면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에 시달리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호와 혜택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받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어야 하는 거죠. 3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부정문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너가 왕은 왕이란 말이냐? 이런 말이죠. 영어로 보면 정확한데 You are king then 이렇게 하죠. 그럼 너가 왕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당당히 자신을 밝혔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세상의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 그 권력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자기를 밝히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죠. 나는 왕입니다. 그 유명한 에고의 힘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약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나다. 나는 왕이다. 왕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통치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왔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천국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의 목적이고 그분의 비전이고 그분의 사명인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갈등과 혼돈과 어둠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통치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땅끝까지 오게 해야 하는 거죠.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치유하고 모든 걸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을 붙들면 내 인생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인지. 이건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이게 행동 양식이 말이 전체를 다 컨트롤한다고 하잖아요. 말이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몸에 있는 모든 세포나 기관들이 네 말 들었지? 그 말대로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건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을 잘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창조합니다. 다스려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진리가 뭐냐? 빌라도는 진리를 물어보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물어보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를 특정하지 못해요. 진리가 이거다 저거다 말하지 못해요. 세상이 여러분 진리를 묻지만 진리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만 정관사가 없는 진리, 답도 없는 철학적 진리, 사변적 진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진리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요즘 이제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교회 목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늘 알고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와닿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님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지난 주 중에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다니엘 기도를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 거기에 대한 응답일까요? 밤마다 한 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믿음이 와요. 나를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이 와요.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하면 믿음이 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 내려놓는 거죠. 내가 가진 신학적인 체계, 내가 가진 목회적인 어떤 틀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뭘 놓쳤지? 그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자. 이러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시면 잃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자.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내가 결론 내리지 말고 결론을 가지고 내가 말하지 말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자.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 오시는 부부가 계세요. 그분들께서 때마다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세요. 이번 주 중에 헌금을 하셨는데 교회 차량 구입 헌금을 하셨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1,000만 원을 하신 거예요. 중고차를 구입한다고 빚을 많이 졌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도 차량 헌금 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제가 누가 많이 했는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건데. 본인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상가 관리단 회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년 이제 2월 달에 정식적인 회장 선거를 있는데 그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뜻밖의 이게 찾아온 거예요.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1층에 우리 김밥집 배두둑 사장님이 회장이셨는데 이번에 사업을 접으면서 회장직을 내려놓게 되고 그 회장직을 제가 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총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총무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총무다예요. 총무라서 맡아야 된다. 내가 못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맡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나 목회 바쁘고 근데 신경 쓸 일이 없는데 나 이거 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그냥 나 이렇게 거절해도 이게 자꾸 해야 된다 하니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맡게 된 겁니다. 큰 일은 없대요. 이제 다 안정돼가지고 사인만 하면 된다나 알았다고. 그 일 없는 거죠.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맡았는데 아니 한 달에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이거 찾아봤어요. 제가 작은 돈이지만 받고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왔지?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제가 한 달 사례비를 가지고 사는 게 빠듯합니다.
밥 한 끼 사 먹는 거 제가 잘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늘 식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제가 늘 삼시세끼를 집에서 챙겨 먹고 나옵니다. 삼식이죠, 삼식. 먹을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입을 거 마음대로 못 입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된다. 그 마음이 제 안에 늘 가득합니다. 늘 헌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선교를 가렸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 제 큰아이가 선교를 갈 때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전체 금액을 다 내주셨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100만 원을 이렇게 흘려보낸 거예요. 보죠. 그 외에도 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외에도 선교사님들 오시면 대접하려고 하고 늘 그렇게 합니다.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제 주변에도 늘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목사님들 오시면 늘 또 잘 대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복 받는 비결은,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흘려보내야 복이 오는 거예요. 가진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없어도 흘려보내시고, 가지면 더 흘려보내시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실에 컴퓨터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너무 오래된 컴퓨터인데 재정 프로그램 때문에 그 컴퓨터를 폐기를 못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암호가 있어가지고 다시 설치하면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정료를 내고 이제 그게 바뀌어서 월정료를 내고 또 써야 될 판인 거죠. 그런데 고장이 난 겁니다. 컴퓨터 수리를 맡기려고 하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고친다고 하더라도 만약 운영체제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시 밀고 다시 깔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재정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이터가 거기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한 번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컴퓨터 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 재정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서는 완전히 새 것처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 프로그램과 데이터도 다 살리고 그것도 공짜로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복 받는 비결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난 한 주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거 다 하면 제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과 불,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한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목회에서 제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제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셉처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인내하지 마시고 다 참고 사귀고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만이 남는 겁니다. 인내하지 마시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말씀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가장 좋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일주일 남겼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그냥 묵묵히 그냥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